부탁합니다. 네. 지난주의 말씀은 지금도 좁은 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고 또 한 주간에 살으신 걸로 믿습니다. 지금도 좁은 문이라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또 본문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또한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하고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본문은 우리가 지금도 좁은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이 아니 아브라함 시절로 계산하면 4000년이 넘는 그 시절에도 항상 이 좁은 문은 그 크기로 그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이 좁은 문에 대한 설명 앞뒤로 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에 대한 비유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집중하고 힘써야 된다. 이것이 좁은 문의 첫 번째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것도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황금률을 지키라.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그때 읽은 이 13절 바로 전에 황금률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네가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 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회생활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한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또 거기에 넘어지면 나만 손해다 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경건의 모습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경건을 지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좁은 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또 황금률이라는 이 대접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마지막 경건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으로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서 좁은 문에 대한 부분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주제를 주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을 다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또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본문을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4절까지 나를 안다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1절에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아시고 또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또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는 것. 네 번째는 뭐요? 내 혀의 말을 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계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이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말씀을 보거나 혹은 드라마를 보거나 뭘 하든 일을 하든 간에 갑자기 주님이 훅 얼굴을 내 귀에다가 입술을 대면서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요? 두려울까요? 기쁠까요? 아니면 이 두 개 다 교차하면서 생기는 마음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 안고 눕는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행하는 행위, 내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나도 모르지만 내 짓거리는 이 말까지도 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 내 마음 아시나요? 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여기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요.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아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나 지금 아파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내일은 또한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자식 문제 때문에 저놈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어떠합니까? 저놈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나이다. 자녀와 대화가 단절되고 자네 앞날을 생각해 보니 어둡기 그지없는 그 마음 누가 알아주냐는 거죠.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서 나도 좀 건강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알아주지 못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어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저 좀 빨리 데려가세요. 이 말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저 좀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심정이 저와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 고백이 왜 나오는지 그 심정은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아플 때 하나님 하루를 10년처럼 팍팍 보내서 화살처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대가 되면 나는 건강해져 있거나 아니면 당신 품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곱씹어가면서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걸 보내고 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연속적으로 일이 일어나니까 야 이제 그만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두 번째 성경에서 마음이 아팠던 몇 사람의 인물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입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살 길이 소망이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상태였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미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과부가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병으로 죽었겠죠. 그런데 낙담하며 나오는데 마침 이 여인에게는 정말 운이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죽어서 운이 나쁜 절망의 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날이고 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과부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염없이 울어가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얼마나 나는 이제 어디 살라고 니마저 간단 말이냐 하고 마구 통곡했을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들렸는지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면서 하신 말이 그 여인의 눈물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셨는지 울지 마라 이렇게 이 음성을 들으면 아마 그 여인이 울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마 그 이후에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역사적 사건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다 주지만 오늘 이 죽음 앞에서 맥없이 쓰러져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온전한 위로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나인성 과부의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탐내며 그 자리에 잠시라도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을 반란을 제압할 때에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이 죽여버렸습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 죽였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죠. 거역한 것이고. 그런데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이 어떤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의 아픔이 고스란히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역했어요. 아버지는 그 반역한 아픔은 뒤로 가고 내 품을 떠난 내 아들, 그 하나의 사건에 집중하며 마음껏 울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보다 먼저 갔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의 아픔이 구구절절히 흘러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부모보다도 먼저 가는 자식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들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을 6남매나 놓고 둘이나 먼저 보내시면서 그 아픔이 2배로 겪었던 분들을 볼 때 정말 제가 그때 이후에 기도 제목이 어머니 아버지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하소서. 차마 보지 못하겠나이다. 정말 그 말이 절로 나오는 이 다윗의 아픔이 제게는 너무너무 남의 일 같지 않게 동생들은 뭐 이리 보내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나인성 과부처럼 다시 살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죽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는 받았지만 다른 위로를 또한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을 한번 잘못해가지고요, 사막의 인생길을 걷는 나오미의 말입니다. 이 마라 같은 인생에 대하여 고백하는 룻기 1장 20절에 나오는 고백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의 이 고백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께 향한 어떤 차마 대들지 못할 만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 왜 떠났어요?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갔어요. 기근을 피해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어서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생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며느리 2이 있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같이 고향 땅에 왔는데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무슨 뜻이냐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고. 그러니 얼마나 귀에 거슬렸는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 말은 뭐예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쓴 쑥과 다름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갔는데요? 당신이 준 기근을 피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잠시 피하러 모압 땅에 갔는데 그게 그렇게도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고백이 이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 말을 듣고는 다시 마라 같은 인생을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며느리 룻을 통하여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 그래서 그 입가에 미술을 짓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선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안에서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생각하며 말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내 아버지 난 그 예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은 이런 상황을 또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내게도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상황,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달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나이전 과부도 주님을 만났어요. 그 거친 들에서 만났습니다. 예, 다윗도 거친 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한번 잘못했던 나오미도 룻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거친 들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거친 들, 이제 내가 빠져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친 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거친 들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거친 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적 훈련 장소를 특별히 거친 들로 표현합니다. 이 상황, 정말로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나인성 과부의 그 모습이나 그 상황,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낙담하는 다윗의 상황, 아들과 남편이 다 죽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그 상황, 그 거친 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냐면 그 거친 들은 하나님과 함께 훈련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따라 울지 마라, 이 말씀 하시듯이 너희를 다 일러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합니다. 결코 그 자리는 나쁜 자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문이 되고 귀한 장소로 바꿀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상황이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제 그 거친 들이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상황이 점점 바뀌게 될 때 그 거친 들은 바로 너의 포도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되겠대요. 포도원으로 삼아주시겠대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란 것은 환난의 골짜기입니다. 네가 걷고 있는 그 환난의 골짜기가 바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황, 그 가지고 있는 힘든 상황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심어지면 포도원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합니다. 네. 아멘 하는 분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결코 거친 들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절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요. 정말로 제일 먼저 찾아오는 놈이 절망이란 놈이 찾아옵니다. 이 절망을 붙들고 묵상하면 바로 오래 살지 못하고 갑니다. 그 대신에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절망을 이겨내면 또한 두려움도 같이 찾아오는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 감사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거친 들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네게 장가들게 할 거예요. 넌 내 신부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영광의 장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장소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비전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 죄인을 주님은 버리지 못하고 품으시는 건지 도우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합니다. 너는 내가 수고롭게 낳은 존재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인을 구하셨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피조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버리면 그만이신 것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너를 수고로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자식을 다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장가 안 가서 이후에 나중에 생깁니다만은 그 자녀가 생기면요 목숨보다 귀합니다. 아프면요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그 아이를 뭔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네 부모의 마음, 네가 부모가 되보면 안다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수고롭게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아들을 낳고 산고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아이를 낳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은 무통분만이라 가지고 의학적인 그런 힘을 빌리긴 하지만 과거에는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을 때도 있었어요.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수고를 낳았느냐?
여러분들 전능자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했어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매 바람을 일으켜서 한 곳에 불러 모읍니다. 산더미처럼. 그것을 진흙처럼 이겨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손수. 말로 하지 않고 직접 툭툭 이래가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수고가 전능자가 그런 수고를 하신다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 만들고 난 뒤에 뭐예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수고는 천지창조를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어보시면 사람만 그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수고인데 이 수고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수고는 신학에 와서는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상고로 너를 낳았다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상고로 낳은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로 남아있던 그 죄악을 십자가로 다 소멸시키고 아들을 통하여 네와 내가 하나 되자라고 주님이 다시 콜링했습니다. 난 널 죽어도 못 버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나 너 죽어도 못 버린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내 마음이 중요하니 꼭 철 들지 않는 자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 아들을 희생하며 십자가로 너를 그렇게 낳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 몰라주니? 이런 마음이 이 십자가에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함께 갑니다. 내가 너를 이끌고 도울 거야. 우리가 부모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이 있으면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니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몫으로 봉독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시키시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먹을 것도 제공하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줄로 매어서 너와 함께 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고백하는 것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이런 수고를 갖고 계시기에 난 너 죽어도 못 버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싫다 하더라도 난 너를 떠날 수 없어.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를 굳게 지킬 거야. 난 너를 굳게 도와줄 거야. 그리고 붙들고 앞으로 갈 거야.
이걸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반항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순종합니다. 그렇죠? 순종해요. 당연히 순종합니다. 음성을 못 듣고 이게 긴가 민가, 어제는 돕다가 오늘은 안 돕는 것 같고, 어제는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왠지 또 멀리 있는 것 같고 헷갈리니까 아이고 참 이러다가 일생 다 보내고 죽을 때쯤 돼서 전부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영혼도 참 주님은 받으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 사랑과 부르짐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돼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이 거꾸로 우리에게 너 내 마음 알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그의 도우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돈이 있어서 건물을 산다고 합시다. 땅을 산다고 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저 건물을 사도 됩니까? 땅을 사도 됩니까? 라고 기도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응답받아서 내가 샀다. 이런 사람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혹여 들었다 하더라도 자,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뭐라고 왔던가요? 안 왔던데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샀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죠? 내가 살려는 마음이 강하니까 사라고 응답하는 걸로 들리는 거고, 내가 정말 중립에 넣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사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안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안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샀답니다. 사는 즉시 바로 회사가 부도나서 그 원금이 사라질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샀답니다. 그게 무슨 응답이야? 그래서 다시 기도했답니다. 원금만이라도 회수하게 해달라고. 네. 그랬더니 5년 뒤에 원금을 회수했다고 날듯이 뛰듯이 기뻐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 사이에 마음고생은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인생대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도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보다도 내 일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뺏어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이고 내 마음부터 채워야겠습니다. 이것부터 나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너 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 예수 그리스도라며, 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며,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런데 나는 어디 있니?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내가 거할 집부터 짓고 그 다음이 성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집입니다. 이 순서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뒷돈 챙깁니다. 왜 챙기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지금 당장인데 주님의 응답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합니까? 내 뜻대로 구합니다. 그리고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채워 주시더라고요. 또 주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그런데 원칙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저도 양보합니다. 우리 여기 황 집사님, 서 집사님 계시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1년 동안 또 약속하셨으니 지키시고 오십시오. 저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 물론 여기 교회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서약한 것이 있으니 그리야 하는 게 맞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두 분이 어디 가도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음도 주시지만은 그래도 섬겼던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분의 마음에 참으로 귀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미래의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 속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함께 분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 모든 환난을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섭리 안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당신의 섭리 안에 두셨으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강단지게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눈에 띄게 그것을 제시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위로를 요구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가 위로할까요? 우리가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있고 또 자식을 낳아서 부모의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 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놈 철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철들었다. 그거는 뭐냐면 나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를 비로소 알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며 갚아가는구나 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철들었다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용돈 주는 거 그거 물론 기쁘죠.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진실되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든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으로, 철든 믿음으로 세상에 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우리들을 보시고 늘 비통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그 뒤에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2번이나 비통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통은 뭐냐면 그들이 죽음 앞에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불쌍하고 어둠의 그늘 안에서 헤매고 있는 사망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들을 보고 비통해 하셨다고 그랬어요.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고백들을 듣고는 그 믿음 모습을 보고 또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이제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행동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믿음을 떠나고자 혹은 떠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수십 번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왜? 마귀가 그 짓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들을 다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의심하고 뭐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면서 마침내 유다, 가룟 유다와 같은 행위를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행위.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아프시겠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 보자. 내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아프게 하지 않도록 믿음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도록 그런 행동들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늘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네, 그 외에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그마한 부제목이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아팠던 몇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나인성 과부를 주님께서 만나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반역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다윗,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함께했던,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 한번 잘못해서 사막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나오미, 그 마라와 같은 인생을 다시 나오미로 바꾸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런 내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거친들,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는 거고, 지금 그 상황이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이고,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저와 오늘 묵상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잠깐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롭게 낳으신, 그리고 또 십자가로 낳은 그 십자가의 상고로 낳으신 그런 존재로,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도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였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거절했던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내 일을 먼저 우선시했거나, 하나님의 섭리, 어떤 섭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지나고 보니 그 섭리 안에 두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가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내 삶을 조명해 보면 보입니다. 내가 지금 뭐에 중심을 두고 어떻게 가고 있고 어디에 마음 쓰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나도 보입니다. 내가 혹여 믿음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일 것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숙한 믿음으로 간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입가에 미소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정하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죠? 그래 나도 안다. 그래 나도 안다.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 이제 만나 주소서. 내가 주님 오늘 약속한 것은 내 마음에 드나이다. 내가 그 거친 들이 왜 왔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거절했거나 아니면 내 일을 주님의 일보다 더 우선시했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먼 미래에 나를 당신의 섭리 아래 두셨기 때문에 오늘 그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더욱더 큰 믿음과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 음성 듣고 하나님 그래 나도 안다, 그래 나도 안다 하시니, 그런데 너도 내 마음 아느냐? 그 음성 들으니 하나님 내가 욕심쟁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구하기만 하였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나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가슴 품 안에서 젖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먹을 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더 많습니다. 오늘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철든 자식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줄 아는 눈과 통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 물음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은 니네 그래 안다. 나도 내 마음 안다. 그 음성 들으며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이제 잔잔히 들려오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너는 내 마음 아느냐? 너는 내 마음 아느냐? 주님의 마음은 나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나로 인하여 애타하시며 나로 인하여 힘들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나의 어려운 거친 들에 있는 내 상황을 보고 주님을 조명하게 하시오니 그 마음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오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철든 자식이 부모 앞에 하는 것처럼 철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오니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이 거친 들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문이 되고 소망의 문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어갈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둡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주님의 힘이 되어 보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